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격적인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는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과하는 빠른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굳이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을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돌이켜 애굽으로 떠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을 치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에 이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형편에 따라 길을 인도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유언을 따라 약속의 땅에 장사하기 위해 그의 요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숫곳을 지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칩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어디가 숫곳인지 어디가 에담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장 21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시지 않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입니다. 애굽에서는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꾸려나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구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인 홍해 이적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앞 바닷가에 진을 쳤는데 이때 이스라엘을 보내고 마음이 변한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그러자 이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11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오다시 처음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빠른 길인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 광야 쪽으로 우회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돌이켜 애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아니 좀 전에 애굽의 열재앙을 본 이스라엘인데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놀랍게도 위기가 닥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뒤쫓게 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아는 것, 이것이 드라마틱한 사건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바로 그 목적,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각한 요동이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빗발칩니다. 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13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 사이를 건너게 하시며 뒤따라오는 애국군을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성격 급한 저를 포함한 이 한국 성도들에게 정말 안 되는 것이 가만히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면 여전히 요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 따윈 없었던 것처럼 반응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던 영적인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어떤 문제와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 없어 염려하고 요동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분주한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기쁨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